예,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오늘 한 번 한번 오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찬송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송 3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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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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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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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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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두 번째 부를 찬송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홍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예, 기도 전에 부를 찬송 258장입니다. 258장 1, 2, 3,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근새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다. 샘솟듯 하는 피근새 한없이 커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축사가 모였을지라도 크게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오늘에 못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특히 유치부, 유년부, 작은 아이들에게도 주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빨리 바꿔져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이 은혜
저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 못한 분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또 이렇게 사모님, 또 박상현 장로님, 또 변정선 장로님 빨리 속히 완쾌돼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여 인원에 대한 부산시 방역 수칙이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에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다 보니까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석 수의 20%까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인원이 우리가 한 2m 이상 간격을 두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고 2층은 요게 좌석수가 우리가 전부 다 140석입니다. 장의자에 4인이 앉게 되면은요. 그래서 140명에 20% 하니까 28분. 그래서 전체 한 38분 정도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명단을 별도로 예상 인원을 갖다 파악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오셔갖고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2월의 예배는 지금 얼핏 방송에 보기에는 오늘 4시부터인가 그때 아마 또 새로운 어떤 변경된 방역 수칙을 갖다가 정부에서 전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오후 예배는 또 목사님과 상의해가지고 또 2월달 예배는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서 사모님은 우리 또 성도님들 지속적인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상황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어떠한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또 잘 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 아침 일찍부터 또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구대서 선교 목사님 댁에서 오셨는데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광고 말씀 끝나고 간증 시간 갖고 바로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면 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많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물론 저에게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원이가 어저께 전화해서 뭐 삼성에서는 뭐 그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교회 뭐 방침이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못 갈지도 모른다고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뭐 다음 날을 택해서 오겠다고 그래도 기도하면 그날 또 보내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태까지 다 들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온유한 마음을 다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날이 있으면 또한 나에게 내세운 유혹이 저에게 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할 수 없지만 또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였고 보여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구대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더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저의 마음을 더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와 말씀을 공부할 때와 또 틀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때에 기도하면 성령님의 저의 긍휼하심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산을 성경 봉독 시간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이 시간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부산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258장 샘물과 같은 이 보혈,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제가 엄청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4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장성한 그리스도인, 왜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나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답을 갖고 계시죠? 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요? 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 그 답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는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게 뭘까요?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제 아들이 모세입니다. 구모세.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는데 금년도 88년생 34세입니다. 34세인데 그래서 작년 1월 26일 날 우리 손녀 하연이를 출생해서 금년 1월 26일이 이제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지난주에 모세가 이제 전문의 1차 시험을 치르고, 지난주가 사실 이제, 그 1월 26일 날이 돌인데, 그래서 이번 2월 5일 금요일 날 2차 전문의 시험을 보고 이제 토요일 날 돌잔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34년이 됐는데, 이 자라지도 않고 계속 그 어린 아이 상태로 있다면은 이 부모 심정이 그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이제 뭐냐면 2월 달에 전산 추첨합니다. 그래서 군의관 공중보건이 이제 결정을 해서 3월 8일에 이제 입대를 하는 식으로 지금 일단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준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그 보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 침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게 점점 성장해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하고 아는 일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또 베드로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이 성결의 은혜와 그 다음에 깨끗한 심령, 거룩한 이 심령 위에 자범죄도 씻음받고 원죄로부터 깨끗함 받아가지고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위에 성령을 선물로 성령 침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 침례 은혜까지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게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이런 얼마나 그 복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상태가 참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침례까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이 단계까지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단 과정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이렇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게 이렇게 성장해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교회, 우리 모교회로서 얼마나 성도님들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참 시험을 통과해서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그분의 인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인내를 본받았어. 우리도 이 연단, 이 좁은 이 길, 이 연단을 잘 받아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의 영적인 상태인지 청년의 영적인 상태인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인지 그렇게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아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이렇게 높다고 다투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서로 높대요. 다투는 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겠노라. 나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게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는 하면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둘이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둘이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야고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요한은 하나님 보좌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직 분이 여기면서 야고보는 보좌 우편, 요한은 좌편에 하면서 이 제자들이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분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여기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있겠다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을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구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열심히 따르면은 천국에 가면은 나도 이제 높은 지위 이런 것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세상적인 그걸 뭔가 하면은 기대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오늘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에 목전에 두고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수석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만 읽으셨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3번 부인했어요. 이 계집종이 너 예수와 같은 당이지 뭐 이렇게 할 때 너는 그분 몰라? 또 2번째 할 때 맹세하면서 나는 몰라?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상대 같으면은 무슨 뭐 큰 소리 친다고 호언장담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선 통과하고 이제 회개해서 그 은혜를 회복한 그게 나오고요. 이 가룟 유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게 가룟 유다가 맡았네. 돈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주고 예수를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 가룟 유다, 이 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 장성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분쟁과 파당과 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허평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허평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트러블 메이커,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 부산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이 교회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 한번 여기 보시면은 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이 바울이지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 이 고린도 교인입니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왜 말할 수 없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를 못한다 했어요, 바울이. 왜? 2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왜 그랬습니까? 감당을 하지 못해요. 밥을 소화를 못해요. 젖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내용입니다. 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어린아이는 밥을 줘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밥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젖 먹는 단계에서 벗어서 밥을 먹는 이런 성장한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이 젖을 먹는 상태인지 더 단단한 이렇게 더 깊은 은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거기에는 책망도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주신다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지람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은 단단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 근데 우리 이런 것이 어린아이 심령 같으면 또 시험이 돼가지고 또 성도 간에 또 말 한마디에 마음에 또 상처를 입어가죠. 이런 상태는 어린아이 이렇게, 그럼 미성숙한 단계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 분쟁.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그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삐끼고 시기하고, 저번 조금 이렇게 하다도 다투어요. 분쟁. 다툽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들은 안 그렇죠.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너그러움, 그죠? 친절, 양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특성의 열매가 나의 모든 언행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1장에 이 분쟁이 파당이 4개가 있어요. 예수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 4개. 이렇게 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일체성,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요 몸, 이 교회는 이 빌딩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 역할을 따라서 얼마나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체들이 거기 집중해 가지고 그 아픔을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지체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연약한 자, 아픈 자에게는 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돌보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다투고, 이 교회가 몸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 에베소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 예수님, 성령님, 저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저를 컨트롤하시고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이 안 받으면 내 생각대로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죠. 말씀으로 늘 충분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안 돼 있으면은 세상적인 것, 내 욕구,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돼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하면은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4절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파당, 이런 분쟁, 또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또 음행이 섬이거든요. 고린도는 섬. 음행.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상숭배 또 있어요. 소송. 교회에서 무슨 소송이 있어요. 소송. 있어서 안 될 이런 소송.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상태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에서
성장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그거 보시면은 또 나오죠.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두 사람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그들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로 이렇게 믿게 한 주님의 일꾼들이다.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이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자들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자라게 하셨다. 7절에 그런즉 7절 심는 이 여기는 바울로 되어 있죠. 물 주는 이 아볼로로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물 심는 자 물 주는 일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지.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바울파 있고 아볼로파 있게 이렇게 파가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 섬겨야 돼요. 그 다음 8절에 씻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 각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대로 그 상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시간에 이 부산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나이 상태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또 일도 그런 어린 나이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린 나이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이게 청소년 단계인가? 장성한 그 분량으로 성장한 단계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부정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왜 되어야 합니까? 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문제, 무슨 분쟁, 다툼, 파당 이런 것이 없애려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없애려면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화를 나누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어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장 13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아는 일에 성장을 해야 된다. 믿는 거에 성장해야 된다. 믿는 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4절에 이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게 뭐지요? 영생을 가졌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 이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결국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이게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 살을 지키고 이 흘린 피를 너희를 위해서 이 흘린 피를 믿는다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시겠죠? 결국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된 믿음,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 고정 마귀도 믿음 있어요. 믿고 떨어요. 마귀도 그런 믿음 의심하고 마귀도 믿고 떠는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아는 일에 성장.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 본유장님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뭘 더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크고도 넓은 은혜, 대속해 주신 사랑,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네. 이렇게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를 예수를 아는 거에 성장하라. 예수를 믿는 거에 성장하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포인트를 그걸 딱 붙잡고 주여 우리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더 성장 있게 해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냥 보통으로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장성 그리스도 돼야 되나? 이렇게 마귀의 속임, 사람의 속임, 이런 유혹, 거짓 교사,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유괴 많이 당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딱 사주고 이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그만 꼬임에 넘어가지고 유괴당하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쉽게 마귀의 꼬임, 유혹에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거짓 교사, 그런 이단들,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라가고 그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에베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한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다 받았다 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우리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도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창으로 그 못을 박을 때 아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에도 아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그 창으로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예수님의 인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구속의, 대속의 그 은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랬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서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가지고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 바울 사도가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거기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나. 바울 사도같이. 이런, 그렇게 체험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렇게 아는 것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사모해야 되겠죠.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집중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거역한 이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극심한 그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그 2절 그거 보시면은 내가 그 기쁨을 인해서, 왜 기쁩니까? 기쁨을 인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 기쁨을 인해서. 왜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구속 사역을, 죄로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간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이렇게 멸망받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기쁘신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그 인내, 그 믿음을 저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해야 되고, 그 고난, 그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인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연단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유년 생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어머니 같이 갔어요. 그 나사렛에서 한 3일 걸려요. 3일 걸으려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죠. 3일 거리에 그 6월절 지키러 가서 6월절 절기 마치고, 이제 이 부모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 줄 알고 갔는데, 하루 갔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성전에 오니까 예수님 만났거든요. 아이야,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공부하시는 예수님, 12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선생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선생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대답하는 거에 아주 놀라웠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키가, 그 지혜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과,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부하시는 예수님, 그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례도 배우고 이렇게 뭔가 하면은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30이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을 목수일이니까요. 아버지 그 요셉이 그 30이 되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해서 30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 이거죠. 거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그때 30대 가지고 그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뭔가 하면은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 모세도 그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40대 돼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짓죠. 혈기로 자기 그 뜻대로. 그래서 미디안으로 그 살인죄 때문에 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하면은 출애굽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이게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연단이 필요 없습니까? 연단이 필요.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런 불순물들을 다 빼야 돼요. 교만을 다 빼야 돼요. 인간적인 그렇게 다 빼야 돼요. 그냥 안 빠져요. 연단을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도단에서 그 형제들 양치는 데 가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죠. 편해.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이 팔아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옥살이를 또 합니다. 얼마 했어요? 고생을, 연단을. 아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3년 했어요.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간을 그렇게 하고 30세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통치를. 이렇게 뭔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래도 원망 불평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 요셉이 보세요. 그런 그 국무총리로서 통치하는데 13년이나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과 모든 인간적인 욕심, 고집, 이런 모든 것이 다 빠집니다. 내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다니엘 2장에 두라평원에 그 느부갓네살 신상, 금신상을 아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세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왕이 와서 다시 나팔이 울리면은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답해요. 왕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면 왕에서부터 그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섰어요. 확실한. 어린 아이의 신앙이면 이렇게 확실한 믿음 설 수 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또 풀무불로부터 우리 세상을 넉넉히 확실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짐을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집어넣는 그 군인들도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불에 타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신 같은 아들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호해. 여러분들 지금도 북한에 복음을 전하면은 총살이나 이렇게 화형을 합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시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게 딱 서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공식 예배. 몰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하는지 몰라요. 공식 예배. 여기서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은혜를. 저기 공예배에 마치고 1시간 이상은 기도를 저는 합니다. 저는 바레트 선교사님 할 때 1시간 이상씩 했어요. 70년대. 근데 요즘 보면 기도가 많이 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뭐 그렇게 기도로 보충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일단 공식 예배 때 은혜를 받도록 사모해야 되고, 하려면 기도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 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저는 큐티에 경건의 시간 가져요. 1시간 이상. 말씀 묵상, 기도, 찬양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시험과 그런 걸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얼마나 읽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40번 이상 전도, 성경 사전 찾고 주석지 보면서 40회를 이상 읽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묵상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온전히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오고선 전도하러 왔다 했어요. 전도.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데 저는 날마다 전도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엘리베이터에 서고 버스 정류 서고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내가 너무 많이 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저 먼저 부모, 형제, 친척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 우리는 꼭 돼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다툼 문제만 일으켜요. 분쟁. 그래서 빨리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 은혜 그 다음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좀 성장을 하도록 성장케 해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장할 때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요. 연단. 주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인내하신 거 나도 본받아서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온갖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연단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경건의 시간 통해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 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시죠. 함께 약속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시라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대로 행하길 순종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은 다 일어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요, 또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파당,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음행과 우상숭배와 또 이 교회의 이 소송이 일어나고, 오 주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아버지여 참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오 주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그 믿음을 나도 본받았어. 주님 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그 믿는 거, 믿음,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 모세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요셉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 아버지여, 고난과 역경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했듯이 오 주님 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아버지여 고난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 주여 나도 이 역경 이 연단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아버지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이루는 우리 복 있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마음과 영으로 주여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아버지여 이 소원을 아버지여 갖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여서 꼭 오늘 응답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으신 분들 아버지 수술 후 관리 잘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의 평강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픈 분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라파의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내가 손을 넘기니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믿음을 행사하여서 그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자녀 문제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령님들 그 구하는 기도에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라는 약속의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임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이 예배 초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교회 칭찬받는 우리 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